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며칠 뒤에는 추석이죠. 자, 올해는 좀 추석 기분이 좀 안 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추석은 부모님께 인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하는 날입니다. 가을이면 나무에 열매가 맺히듯이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님에게는 여러분이 제일 귀한 열매죠. 그래서 저 이렇게 많이 컸어요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시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꼭 챙겨가야 되는 필수품이 있습니다. 뭔가요? 네, 어린이 큐틴이죠. 꼭 챙겨가서 4일간 추석인데 그래도 한 번 이상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도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화면에 나와 있는 사도신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자, 이제 우리 소년부 부장으로 섬겨주시는 허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원한 가을과 함께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 성경과 더불어 마음과 영의 양식을 쌓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속에서 친구들이 모두 학교 생활과 교회 생활이 순조롭지 않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모습들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 슬프게 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소년부 친구들을 하나님 영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키가 자라게 하시고 모두가 한 주 한 주 예배에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집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향한 갈급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앉아 정신 바짝 차리고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속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반대원 목사님,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습 중에는 오네시모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대체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용서와 사랑의 바른 모습을 깨달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늘 그 말씀 속에 우리 소년부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머리가 잘 자라서 말씀 속에 세워져가는 우리 소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천육교회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의 평안을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잘 세워가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4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화면에 보이는 성경 구절을 같이 소리를 내서 여러분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소리 내서 목사님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자, 16절에서 18절까지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자, 여러분 목사님 소리 잘 들려요? 잘 들리면 박수를 한번 쳐보세요. 그래요, 잘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돈을 훔쳐간 종과 그를 용서하고 받아준 주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훔쳐갔다고 한다면 그 친구 더 이상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자,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돈을 갖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이 사람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오늘 빌레몬서 1장 읽었죠? 1장밖에 없어요. 빌레몬은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입니다. 종이죠. 옛날에 성경 시대 때는 오늘날에는 없는 종, 노예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종과 노예는 겉모양으로는 다 사람이지만 주인의 재산에 속한 주인의 재산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팔기도 하고 뭐 노예를 사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죠. 자, 그런데 이 종이 빌레몬의 돈을 가지고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도망갔느냐면 그렇습니다. 로마까지 도망갔어요. 그 로마에 도망가서 거기서 붙잡혀 가지고는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에 같이 갇히게 되었죠. 바울은 그곳에서 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고 또 오네시모랑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빌레몬의 집 사람이구나. 빌레몬의 종으로 있었던 사람이구나 하면서 또 깜짝 놀라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오랜 세월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자, 친구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밖으로 마음대로 못 나가고 집에 갇혀 있죠. 우리가 어디엔가 딱 이렇게 갇혀 있을 때는 뭘 하죠? 보통 네, 내가 제일 자신 있다고 여기는 그것 하죠. 집에 갇혀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뭘 해요? 그래요, 제일 자신 있다고 여기는 그거 어린이 키티 아니고 게임이죠. 로블록스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누군지 다 알아요, 목사님이. 예, 우리 집에도 있는데. 그래요. 바울과 이 빌레몬, 오네시모는 이게 쭉 갇혀 있으면서 바울은 그 갇혀 있을 때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오네시모에게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제자 훈련이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제자들을 다시 만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늘 위로 승천한 일들, 그리고 또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뭐 세례 받은 사람이 하루에도 막 3천 명씩 늘어나는 그런 얘기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빌레몬에게 당신의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생겨난 일들을 그걸 쭉 얘기를 해주게 되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오네시모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이런 잘못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마워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오네시모가 돌아갈 때쯤에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됩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예,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갇혀 있는 가운데서 만난 오네시모는 우리의 종이나 노예로 둘 자가 아니라 그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유익하게 된 아들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 그를 받아주도록 해라.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을 많이 훔쳐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얼마를 너에게 주마. 그러니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를 벌하거나 때리거나 하지 말고 오히려 아들로 둘 사람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니까 잘 좀 선처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빌레몬서 한 장짜리를 보낸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서 제일 개인적인 편지라고 하면 이 빌레몬서인데 이 편지를 써준 거예요. 자, 그런데 친구들, 편지를 써줬다고 다 된 것 아니죠. 당시 우체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럼 이 편지 누가 들고 가야 되죠? 예,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죠.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들고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같이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하나님이 내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는 알고 보니 이 땅에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 배울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진짜 겁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왜? 자기가 얼마 전에 돈을 갖고 도망친 그 주인의 집에 이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됐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빌레몬이 화가 나 있을까요? 화가 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다시 만날 때 그냥 편하게 만나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쩌면 내 이 녀석 도망간 종이 이렇게 돌아와? 혼 좀 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두렵고 또 떨리고 했지만 용기를 내서, 자, 이렇게 보세요. 예, 오네시모가 바울의 편지를 빌레몬에게 이렇게 주고 있네요. 자, 친구들, 알고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대도시에도 인구의 절반은 거의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그 노예들이 만약에 반란을 일으키거나 주인의 재산을 들고 다 한결같이 도망가기라도 한다면, 예, 사회가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주인의 재산을 갖고 도망간 종이나 노예들은 재판에도 회부하지 않고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마에 나는 도망친 노예입니다라고 하는 그 사인을 시뻘겋게 불에 달고 갖고 이마에다 도장을 찍는, 그래서 평생 나는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입니다, 나는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입니다라고 하는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죠. 죽거나 아니면 수치스럽게 살거나. 자, 왜 그래요? 만약에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이 도망간 노예를 받아들여 준다면 다른 노예나 종들도 저 봐라, 주인의 재산을 갖고 도망갔는데 저렇게 쉽게 받아주시네. 그럼 나도 돈을 갖고 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는 이렇게 본보기로 그렇게 아주 험악하게 다루었답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빌레몬은 이 편지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필요 없어, 당장 이 녀석을 십자가 처형대로 보내도록 해라, 아니면 이 녀석 시뻘겋게 달군 쇠붙이를 갖고 와서 이마에다가 도망친 종이라고 그렇게 써붙여라, 그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주었어요. 죄송합니다, 주인님. 한때 잘못 생각해서 저도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선생님과 그리고 선생님의 교회 식구들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너를 좀 더 잘 보살펴주지 못한 게 내 잘못이다. 그래, 어떻게 로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을 만났구나. 예, 선생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돌아왔어요. 그래, 이렇게라도 돌아와 주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구나. 그래, 이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배웠으니 우리 함께 예수님을 한번 잘 믿어보자꾸나. 그렇게 화해하면서 받아주게 되었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만약에 빌레몬이 자신의 재산 일부를 갖고 도망간 오네시모를 미워하고 그가 갖고 온 편지를 읽지도 않고 불에 태워버렸거나 그를 죽였다면 오늘 우리 손에 빌레몬서가 있게 되었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나 또 주인의 마음, 빌레몬의 마음속에나 또 돈을 갖고 도망쳤던 오네시모의 마음,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네시모를 보내줄 수 있었고 빌레몬도 한때 잘못했지만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네시모는 그 편지를 가지고 다시 도망쳐 나왔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용기를 발휘했고, 그리고 그 용기 끝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또 용납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친구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부모님의 돈이나 친구의 돈을 훔쳐서 달아난 오네시모는 아니지만 우리도 사실 예수님의 편지예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예수님의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편지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해줘야 될 편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손에 있는 편지는 무엇이겠어요? 그래요, 바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
나에게 잘못한 동생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를 구박했던 우리 누나 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혼났어요? 엄마 아빠는 날 미워해 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용서해 줘야 돼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듯이, 또 오네시모가 용서의 편지를 가지고 용서를 구했듯이, 용서를 구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 주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바라지 말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 이번 한 주간도 또 추석을 맞이하면서 용서해 줘야 될 사람 용서하고, 또 사과를 또 해야 될 사람 또 사과를 구하는 그런 예수님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자,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망친 노예를 사랑으로 다시 받아주었던 빌레몬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어 예수님의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다퉈도 금세 화해하고 다시 친절하게 대해주는 용서 전문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목사님이 축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변화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소년부 친구들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소년부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